1941년 7월 말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자 한 사람이 탈출했답니다. 당시 독일군은 만약 탈출자가 발생하면은 같은 막사를 쓰는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고문 차원에서 굶겨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차에 실려 수용소에 오게 되면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 등 그 인원 가운데 75%를 먼저 추려서 독가스실로 보내서 죽였고요. 건강 상태가 좋은 나머지 25%의 사람들은 노동을 시키다가 몸무게가 20kg에서 30kg까지 빠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탈출자가 생기면 가혹한 처벌을 가했던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탈출했을 때 독일군이 지목했던 10명 중에 프란치스코 가즈브니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목당하자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나는 죽기 싫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답니다. 그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라고 하는 신부였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결국 가즈브니체크를 대신하여 감방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죽어갔고 마지막에는 독극물 페놀 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방이 그분이 죽은 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해야 하는 죄와 형벌을 대신 뒤집어 쓰고 고통을 당하거나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고의 살신성인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중보자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관한 지난 몇 차례 설교에서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린 것은 그의 변화와 성숙을 드러내며 백성들을 건지는 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부합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내려오질 않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산을 내려오다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광란의 축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2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드린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아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세는 남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기도했지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자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은 죄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역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회개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죄인됨의 고백과 회개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욥 역시 마지막에는 죄인임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와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순절만 회개의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대림절도 회개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회개가 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를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죠.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요. 그들은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은 인간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찾아 섬기려는 왜곡된 본성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굉장히 강렬한 모습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인간은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갈망하고 만들어내고 추종하고 숭배합니다. 그 우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상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왜곡된 경향성과 위험성을 아신 하나님은 출애굽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지 마라.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 계명이 담겨 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금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결국 우상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경의 특징은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우상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죠. 이 요구 속에는 인간의 자기 숭배적 욕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금송아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장품, 장신구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진 귀금속은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떤 것들도 있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집트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 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상화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소우상은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양한 동물 우상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소우상은 아피스와 무네비스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우상을 만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늘 봤던 것 아닙니까? 매우 친숙한 것,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아론에게 당신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길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꾸짖었을 때에 아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론은 금송아지가 우연히 나왔다는 식으로 변명함으로 상황을 지금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앞구절에 보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주조했다는 것이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은 원래 알고 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내면 속에 이미 송아지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요 적절한 기회에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우상을 제거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우상 숭배적 경향성, 자기 숭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 지나친 자기의 이기심 등을 제거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문제의 현장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말한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어떤 지도자들 보면요 굉장히 자기 숭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제거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 뿌리 내려 퍼져가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안타깝게도 소를 숭배하는 관습은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왕상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워온 못된 버릇이 암암리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계속 시행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실천되어지고 내려간 거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정체를 교묘히 위장하여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우리의 가정을 파고드는, 우리의 기업을 파고드는, 교회 공동체를 파고드는 우상 숭배적 경향성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도가 가진 또 하나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남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책임 전가는 죄악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잘못인데 남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 은혜로 다가옵니다. 은혜인데요, 굉장히 충격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선한 충격을 줍니다.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을 통해 이 땅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깨어지게 합니다. 모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당시 공동체에 충격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모세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크리스천의 새로운 사명 발견합니다. 남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남을 세우는 중보자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내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냥 믿고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신을 또 찾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에서 생각해 본 대로 그들의 타락한 마음속에 내재된 우상 숭배의 경향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함께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의 이 신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편향성이 있지 않았는가 분석됩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우상 숭배 문화는 그곳에 오래 살았던 이스라엘의 종교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내면에 이미 형성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익숙한 어떤 신, 자기들 생각에 부합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 자기에게 익숙한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익숙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고 말씀을 기다리게 하셨죠. 지금도 40일 동안 말씀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나님은 임재 표징을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셨지 인간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지 인간이 원하는 때에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편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영적 편향성, 종교적 편향성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 편향의 경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형성된 어떤 가치관,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튕겨져 나가는 현상, 확정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종교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의 습관, 원래의 사고방식, 원래의 고정관념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40일 부재기간에, 모세의 부재기간에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비 더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The Perils of Perception이라는 책인데요. 2018년에 나왔습니다. 직역하면 인식의 위험들 혹은 인식의 위험성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문 번역으로 팩트의 감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팩트에 기반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믿음과 느낌과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생각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진실 현상을 언급합니다.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는요,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의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뜻을 말씀드리면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과 믿음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여론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탈진실 현상. 이것은 위에서 제가 언급한 확정 편향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팩트냐 아니냐보다는 자기가 원래 가진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신념에 더 맞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답니다. 그 가짜 뉴스가 팩트가 아니지만은 자기 신념에 부합하고 자기의 기대에 부합하고 자기에게 편하게 다가오면 가짜 뉴스라도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선동에 넘어갑니다. 자기의 신념을 자극하는 선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 잘 보십시오.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편향된 생각과 인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말들을 계속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팩트가 아닌 말들도 서슴없이 던집니다. 그게 먹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탈진실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탈진실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말들을 분별 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보 소비자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바탕을 둔 합리적이며 객관적 인식과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과 막연한 기대와 소망,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이념적 사회가 있거든요. 그걸 이루어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향의 의도적 합리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일방향의 의도적 합리화. 정치인들은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진실인 양, 팩트인 양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첫 번째 실제로 믿기도 하고, 두 번째 사실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고, 세 번째 사실이든 아니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에 부합하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기대와 바람에 부합하는 말을 들으니 그 자체로 인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that's okay. 팩트든 아니든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더 심하게는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잘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다수가 주장하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탈진실 현상에서는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도 문제죠. 그런데 기술적 환경도 그러한 흐름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터 버블이라는 말 아시는지요? 필터 버블.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요, 왜 나오느냐 하면 이러한 용어가 설명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조어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보기 원하는 자료의 영역에 묶이는 현상입니다. 필터 버블. 바이럴 영상 사이트 업월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이고 인터넷 활동가인 엘리 페리저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일치하는 자료만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확증 편향과 인터넷 알고리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알고리즘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 혹은 명령들의 집합, 좀 어려운 말인데 알고리즘. 그래서 인터넷은 알고리즘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찾으시면요, 다음부터는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재배치가 돼요. 배열되어서요, 비슷한 자료가 올라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 여러분이 원하는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올라오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으로 필터링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필터라는 것은 필터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모으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필터링 시킨다는 얘기고요. 버블은 거품이죠. 그 자료에 내가 갇힐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만 보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상태, 필터 버블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편향성에 더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수적인 어떤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기술적 환경. 진보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보적인 것을 계속 가져다 주는 그 자료 속에 묶이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환경이 탈진실 시대를 선도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우리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의 방식을 깨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탈진실의 인간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말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섬기고 말았어요. 그들에게서 심하게 치우친 종교적 편향성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진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가진 고정관념과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보여주셔도 원래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 탈진실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는 백성들과 위에서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한 장면 속에 넣어놓고 묵상해 보십시다. 모세는 누구이며 모세가 가진 두 돌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던 그들을 바로잡을 사람입니다. 두 돌판은 바로잡게 하는 기준 그리고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보자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심지어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동시에 참된 중보자는요, 중보의 대상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중보자는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편향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는요, 편향성을 극복합니다.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진영의 논리, 가짜뉴스, 선동적 책략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서 성도는 모세와 같이 말씀의 두 돌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고 서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서십시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의 진리가 중심입니다. 자신이 먼저 바로 선 성도는 마치 자기 마음에 합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듯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편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집착이 더 강해지고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놔두면요, 내 안에 우상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기다리느냐? 기다릴 때 그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라.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며 중보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모세처럼.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치우침 없이 바로 서십시다. 모세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세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중보자는 모세처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자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